자, 이제 근원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원 종교개혁은 16세기라는 거대한 종교적 동유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안 속하고 또 메인라인 개신교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변두리에서 일어난 거대한 영적 교회적 갱신운동이었다. 때로 이 근원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의 좌익, the left wing of the reformation이라는 표현으로 일괄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야 근원 종교개혁자가 16세기 동안에 그들의 반대자가 씌워놓은 불명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 씌워놓은 불명예를 보면 츠빙글의 후예자인 하인리 블링거는 마귀적인 원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다. 마르틴 루터는 광신자다. 슈암모 이 열광자 몽상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그 티모디 조지에 의하면은 그 벌통 주변에서 별들이 그 왕왕거리는 그걸 가지고 만든 의성어라고 그럽니다. 또 장 칼뱅은 광신자, 미혹자, 미혹된 자, 그죠? 뇌가 산만한 자, 고집쟁이, 악당, 미친 개들. 이 말을 잘하니까 이런 말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뇌가 산만한 자. 예. 근원 종교개혁에 속하는 운동은, 조지 헌터스턴 윌리엄스에 의하면 세 갈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갈래는 어떤 특정한 권위애로의 근원적인 복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외에는 공통점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갈래를 한 무리로 일괄 취급하는 것은 역사의 관점에서나 신학의 관점에서나 바른 그 학문의 태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나베프티스트. 이들은 그 재침례교도 재세례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냥 아나베프티스트로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침례교도라고 쓰면 상당히 이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쓰는 단어고요. 재세례파 이렇게 쓰면 뭐 무조건 뭐 다룰 가치도 없다.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정도로 이게 다 이제 칼뱅이나 그쪽 계통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근데 이분들은 신약과 신약 교회의 근원적인 복귀를 주장하고 사도적 순수성으로 복귀를 주장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합법화하면서 국가교회가 된 교회의 모습에서 다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초대교회 그 공의회, 특별히 니케아 공의회부터 한 6차 공의회까지 이르는 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한 그러한 그 주장을 교회의 결정을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무시하느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뭐 삼위일체나 또 신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뭐 정통교회가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론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론이 다르다는 건 뭐냐? 결국은 유아세례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자의 침례를 바탕으로 한 신자의 교회를 추구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원종교개혁자의 두 번째 부류는 성령주의자인데, 성령주의자를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 한국의 그 피영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령주의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스피릿이라고 말할 때 스피릿이 내면에 계신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령주의자란 말을 들으면 이게 성령주의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면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근원 그 권위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나 뭐 전통이나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보다 성령
체험이 성령이 하신, 현재 나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성령님이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성령주의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복음적 이성주의자라는 건데, 여기는 복음적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주의자라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여기서 말할 때 이 이성은 그 초자연적인 것,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 그래서 이성이 모든 것의 종교 생활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삼일체 교리와 고대의 그 그리스도의 양성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대표적으로 소시니안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요, 이 근원 종교 개혁자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복음적 이성주의자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끌어내려서 꺼집어내서 이들은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리스의 책을 보면 그분이 이제 영국 성공회 신부인 그 학자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고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근원종교 개혁자의 누구, 그 사람의 어느 계열에 속해 있고, 그 사람의 이 사람의 계열과 이 사람의 계열을 혼선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 위해서 저 사람의 나쁜 예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줄 아는 것이 바로 공부한 사람들의 그 특권이고 또 의무이고 또 마땅한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은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리베프타이저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의 첫 번째 갈래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인데,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사도 시대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많이 쓰는 그 원식교회, 프리머티브 처치, 프리머티브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뭐 원시 이런 말을 쓰면은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원래 시초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시초.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원시인이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런지 원시라는 말을 쓰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교회의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과 종교개혁의 권위의 근원을 신약 성경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권위의 근원은 신약 성경, 성령주자의 권위의 근원은 내면에 계신 성령, 복음적 이성주의자는 자신의 이성,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출발점 바로 스위스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이름을 붙였을 때 스위스 형제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은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온라인 백과사전, 또 글로벌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인사이클로피디아 온라인, 이게 이제 게이메오, 한국말로 쓰면 가메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게이메오를 방문하면 우리가 읽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읽지 못하는 뭐 독일어나 파란어나 이런 자료도 있지만, 정말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그럴 양문의 영문으로 된 양질의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글을 쓴다, 페이퍼를 쓰겠다 이러면 여기 가서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글을 쓰면 됩니다. 여기 한번 방문해 보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스위스 아나베프티스트는 원래 취리에서 츠빙글리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젊은 제자들이었다. 이게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츠빙글리가 가르친 대로 하면 아나베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츠빙글리는 1515년부터 신약성경을 연구했고 1519년에 그로스민스터
대성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다른 거 없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5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 한 4, 5년 가르치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이 선생님, 신약 성경 안에는 유아 세례가 없군요. 이 유아 세례를 가진 이 국가교회 잘못된 거군요. 교회는 이 유아 세례가 없는 신자의 세례로, 신자의 침례로 가야 되겠군요. 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등이 1521년부터 츠빙글리의 개혁에 들어갔으니까 이들은 이제 21년, 22년, 23년, 3년 정도 공부한 거죠. 그들은 1523년 말부터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참 교회는 오직 신자의 베티즘을 받은 중생된 성도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것을 받는 본인의 회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베티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는 성경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츠빙글리와 함께 연구한 신구약 성경의 논리적 결론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였던 츠빙글리는 자신의 제자와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츠빙글리를 설득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원했지만 츠빙글리는 오히려 시의회 위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은 츠빙글리가 처음에는 자신들과 동일한 견해를 피력했으나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스위스 형제 단위로 불렸습니다. 이 브라더스라는 말과 브레드린이라는 말 다른 점은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오직 종교적 의미에서만의 형제를 부릴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한번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자들의 교회 운동에는 제가 번역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을 브레드린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브레드린이라고 부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계통에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스위스 브레드린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위스 형제단은 취리시의 노이슈트가세 거리에 있었던 펠릭스 만츠의 어머니의 집에서 따로 이제 비밀 섞여 모입니다. 예,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유아세례의 타당성에 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유아세례의 부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게 됩니다. 츠빙글리 이런 사태의 발전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당황하면서 아나백티즘, 제친례, 제세례를 비난하는 강력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편 취리 시의회는 스위스 형제단의 제세례 요구는 현행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그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현재 국가의 어떤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 국가교회였고 또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를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하는 것이 어떤 우리로 말하면 호적 등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똑같게 되니까 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국민이기도 한데 이게 이 유아세례를 안 하면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에 복종 안 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525년 1월 취리 시의회는 신자의 베프티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이제 취리 제3차 토론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0일에서 17일까지 8일 동안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게오르게 블라우로, 비엘헬름 로이블린 등은 츠빙글리와 츠빙글리의 편인 블링거와 대항해서 베프티즘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의회는 이 토론의 결과와 관계없이 1월 18일에 일방적으로 츠빙글리의 승리를 선언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거부하던 스위스 형제단에게 8일 안에 유아세례를 해라 하고 가는 것을 이제 공식 명령을 내리고 또 사흘 뒤인 1월 21일에는 로이블린, 해처, 볼티, 카스텔베르거 등이 취리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라드 그레벨, 또 펠릭스 만츠,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성경 공부를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 또 거기서 가르치는 것 다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20대, 30대 초반 뭐 이런. 그렇지만 이 스위스 형제단은 1525년 1월 21일 이 날짜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워지면 25011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만들 때 쓰던지 어떻게 해서 이거 좀 외우세요. 왜냐하면은 이날이 그 신자의 교회가 회복된 날이잖아요. 자, 1525년 1월 21일 토요일 저녁에 스위스 형제단 16명은 펠릭스 만체의 어머니 집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신약 성경을 따르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터파 형제단의 대연대기 The Large Chronicle of the Huterian Brethren,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 형제단의 쭉 이제 가지로 쭉 내려가 이제 후터파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이제 스위스 형제단이 공동 조상이니까 그날 밤에 그 신자의 베프티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염려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렇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지구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으로 부르며 그분의 신적인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육체나 혈육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고난을 당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딱 받으면 이것은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동네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 제네바를 포함하는 이 칸톤의 그 시의회에게 어떤 그 죽음을 포함한 모든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together until anxiety came upon them. Yes, they were so blessed in their hearts. Thereupon they began to bow their knees to the Most High God in heaven and called upon Him as the informer of hearts, and they praised that He would give to them His divine will, and that He would show His mercy upon them, unto them. For flesh and blood and human forwardness did not drive them, since they well knew that what they would have to suffer on account of it. 기도를 드린 후에 제이콥 가문의 게오르게가 일어서서 콘라드 게레벨에게 자신의 믿음과 지식에 근거하여 참 크리스천 베프티즘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이러한 요청과 바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콘라드는 그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어 주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러한 의식을 집회할 안수받는 종이 그들 안에는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없었기 때문이다. After the prayer, George of the house of Jacob stood up and besought Conrad Grebel for God's sake to baptize him with a true Christian baptism upon his faith and knowledge. Now when he knelt down with such a request and desire, Conrad baptized him, since at the time there was no ordained minister to perform such work.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과 지식에 근거한 참된 크리스찬 베프티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은 한 주발의 물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게오르게, 블라우르게 부음으로써, 그러니까 관수례죠. 붓는 거. 최초의 아나베프티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블라우르는 또 나머지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베프티즘을 주었다. 뭐 다른 책에 보면요, 요 행사 자체를 그 침례식 그 세례식 자체를 그 취리에 그들의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게 좀 더 자세한 장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아나베프티즘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받았던 유아 세례를 부인한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아직 진정한 베프티즘을 받지 않은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유아세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행한 아나베프티즘이 아나베프티즘이 아니라 진정한 신약선적 베프티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베프티즘으로 인하여 신약선적 베프티즘과 신약선적 교회를 회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베프티즘은 회개와 신앙 고백과 함께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며 세상과 분리되는 헌신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아나베프티스트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신자의 베프티즘, 또 신자의 교회, 또 신자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러니까 신자 따로 제자 따라가 아니라 아나베프티스트 신앙의 특징은 신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된다. 이 세상과 분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세상과 분리가 물리적 분리냐 아니면 삶의 분리냐 이 차이인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물리적인 분리로 따로 공동생활하는 것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위스 형제단은 중세 교회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약성서를 따르는 교회, 특히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 교회, 그 이전으로의 복귀, restitution. 이것은 정부 당국자의 도움을 받는 국가교회의 형태의 개혁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신자의 베프티즘을 받은 거듭난 신자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복원한다는 것. 국가는 손 떼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사에서 근원적인 비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으로 말하면 수리하느냐 아니면 다 부시고 기초부터 다시 놓느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아나베프티즘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면면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콘라드 그레벨, 콘라드 그레벨. 만약에 이 사람이 98년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28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나이를 보면요, 나이와 어떻게 죽는가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짧은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얼마나 큰 그 족적을 남겼는지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도로 태어난 이 콘라드 그레벨은 아마 1498년경에 취리히의 시의원이었던 자코브 그레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그로스민스터에서 운영한 학교에서 6년간 기초교육을 받고 1514년에는 바젤 대학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인문주의자 하인리히 로리티에게 교육을 받고 4년간은 또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합니다. 또 파리 대학과 바젤에서도 다시 공부합니다. 이때까지 그레벨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인문주의자였다니까 기초 교육은 잘 받은 거죠. 인문주의자니까. 인문주의면 뭐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그 탁월한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레벨은 1522년 7월경에 츠빙글을 만나서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개혁교회로 개종하는 생애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그 김성진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요, 이 그레벨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 시절, 그러니까 개혁교도가 되기 전에 로마 가톨릭교회 됐을 때 이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남봉꾼으로 살았는지, 그 몸에 그 아주 몹쓸 그런 성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고 그것이 끝까지 있었다, 이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츠빙글을 만나면서 1522년 7월경에 츠빙글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 개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레벨은 복음과 개혁에 열정에 심취하게 됐고 츠빙글이 지도하려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신이 성령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 1522년에 결혼도 하고 1523년에 이제 사역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츠빙글리에 충실한 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레벨은 1523년부터 교회 개혁에 있어서 츠빙글리와 견해를 달리하였고, 이 젊은 청년인데,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청년인데, 자기 스승과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1524년에 결정적으로 불화가 생깁니다. 츠빙글리는 성상이나 미사의 폐기를 시의회와 절충하려 했으나, 그레벨은 관원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관원이지만 교회에서는 평신도인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국가 간 교회 간 등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레벨과 그의 동료는 중생한 신자로부터 구성되는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유혈세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교회, 신자들이 구성하는 교회, 신자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번역한 도널드 F. 던바의 책이 제목이 신자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당연히 신자의 교회여야 되는데 그럼 신자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느냐?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아우구스티누스나 또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칼뱅의 교회나 이 교회 안에는 이 가라지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가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도 이 가라지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멤버가 되는 그런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그거를 뭐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자의 교회를 주장하고 그 가라지가 섞인 그런 세상과 구별 안 되는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츠빙글레이 지도 아래서 원어 성경을 연구하던 젊은 형제들은 그 스위스 형제들이라는 그룹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것이 바로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으로 알려진 모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기 콘라드 그레벨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이런 것은 그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전혀 역사적인 그 근거가 없는, 얼굴은 근거가 없는 거죠. 뭐 백인이라고 맞을 거고, 뭐 스위스 사람 비슷하게 그랬겠지만 복장도 맞겠죠. 그렇지만 얼굴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레벨은 1525년 1월 21일에 유아세례는 성경적 근거 없다고 반대하고 믿는 자의 베프티즘을 주장하여서 아나베프티즘을 시행합니다. 아까 말했던 1525년 1월 21일. 그는 만츠 블라우룩 등과 함께 아나베프티스파 개혁운동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반면 츠빙글리는 그레벨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아세례와 개약신학을 옹호하는 글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책자가 세례, 제세례와 유아세례에 관하여, 또 제세파의 간교함에 대한 논바, Concerning Baptism, Rebaptism and Infant Baptism, a Refutation of the Tricks of the Kata Baptizers. 이 Kata Baptizer가 이게 카타가 이거 헬라어로 뭐뭐 아래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뭐뭐 아래로가 아니라 이제 다시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제가 그 일전에 그 미국에서 그 나오는 그 신문, 이 기독교 계통 신문을 보니까 참 아찔한 그런 걸 봤어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너무 좋아하는 침례교도들은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침례교도 콘라드 그레벨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이거를 침례교도 콘라드 그레벨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존경스럽고 좋다고 해도 이분들을 침례교에서 우리 조상 이렇게 쓰면 이들의 후예인 이 뭐 메노나이트나 후트라이트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어요. 우리가 그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츠빙글리가 이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개약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구약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았다는 그 증거가 그것을 언약식이 바로 할례잖아요. 근데 할례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빠져서는 안 되니까 어린이들은 유아세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해보면 구약에 할례를 했으니까 신약에서는 유아세례를 해야지. 너 구약의 할례를 부인하니? 나 인정해. 그러면 신약의 유아세례도 그 교회 유아세례를 인정해야지. 당연히 인정해야지. 나는 왜 인정해야 되는데? 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그것을 신약의 1대1로 대응하려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레벨은 츠빙글레 비판을 받았지는 않고 도리어 그는 그 후 수없이 많은 투옥과 건강에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나베프티즘 베풀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특히 그는 바로 한 달 후에 1525년 2월에 수도사였던 볼프강 울리만과 함께 그 린강이라는 강에 들어가서 얼음물을 깨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볼프강 울리만에게 침술해 베프티즘 바이 임머션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들이 베푼 그 베프티즘은 1월 21일에 베푼 그 베프티즘은 그 관수례였는데 바로 한 달 후에는 아주 그 형태까지도 신약성계적인 형태인 침수침례를 베푸는 거죠.
이로써 고대 교회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침수 침례가 역사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동방정교회는 한 번도 세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아 침례를 합니다. 유아 침례. 여러분 유아 침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단어가 역사적 문맥에 따라서 이게 유아 세례 했으면 유아 세례로 번역해야 되고요. 이게 동방교회처럼 유아 침례라면 유아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런 그 세례반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기니까 그 아기를 물속에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3번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본 기사에 의하면 이 동방정교 이 신부님이 이게 술 드시고 잘못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그 유아 침례를 주다가 그 익살 그 죽게 됐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침례를 하는 거죠. 자, 그레벨은 15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투옥을 피하여 은거했다가 그 후에 그로닝겐으로 옮겨가서 사역하는 중 10월 8일에 체포됩니다. 그레벨은 구속된 지 5개월 후에 감옥에서 쓴 원고를 출판하도록 요청하므로 1526년 3월 5, 6일에 제2차 재판을 받고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로부터 14일 후에 어떤 사람의 호의로 다른 수감자와 함께 탈옥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했던 그는 1526년 여름 당시 유행하던 페스트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8세. 그는 여러 편의 편지, 설교 그리고 한 편의 소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벨이 공식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로 사역한 기간은 겨우 1년 8개월 이었지만 교회사에서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 개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살아보면 압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자신이 꿈을 꿀 때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오래 사는 거다. 120까지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게 목표일지 아니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세우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콘라드 그레벨 2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펠릭스 만츠. 여러분 한국어로 F는 쓸 때 P로 씁니다. 그래서 읽기는 펠릭스 만츠라고 읽지만 쓰기는 펠릭스 만츠 이렇게 써야 돼요. 이 펠릭스라는 말은 이게 행운아라는 말입니다. 행운아. 신약성경에 보면은 벨릭스 사도행전에 벨릭스 이렇게 나왔지만 그게 펠릭스죠. 자, 이도 역시 로마 가톨릭 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콘라드 그레벨과 같은 해에 태어난 것을 보고 1498년경 추리에서 출생한 만츠는 예를 들자면 에라스미스나 레오 주드나 또 하인리 블링거 등과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사제의 자녀입니다. 그때는 이게 정식으로 결혼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사생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는 어려서부터 특권 계층의 자녀에게 부여된 교육적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1522년에 츠빙글가 주도했던 신약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동시에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기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콘라드 그레벨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자, 위에는 펠릭스 만츠 등이 순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물에다가 집을 져놓고 배를 타고 사람을 이동시켜서 사람을 손과 발을 묶고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그 집 위에 앉혀놓고 끈을 매달아서 그들을 바닷속으로 잡아당겨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형태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1524년 10월 논쟁 이후 츠빙글리의 개혁 프로그램에 불만을 갖게 된 그레벨과 블라우로과 함께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만츠는 그로닝겐, 취리히, 졸리콘 등지에서 유아 세례를 비난하고 아나베프티즘을 베풀다가 투옥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질서와 관습에 반대하고 재침례교 운동을 전개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527년 1월 5일 토요일 림마트강, 여기가 림마트강이네요. 더 림마트 리버 에서 익사형 execution by drowning
당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침례에 의한 사형을 받은 겁니다. execution by immersion, execution by drowning.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물을 좋아해? 그럼 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도 역시 28살. 그리고 그의 재산은 시의회에서 몰수됩니다. 만츠는 아나베프티스트파에 속한 인물로서 관주도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아나베프티스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레벨은 이제 병으로 죽었으니까 만츠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츠빙글리가 죽인 거죠. 츠빙글리에 주도하는 그 관주도 종교개혁자의 시의회와 함께 죽이게 된 거니까. 이때 그러니까 연도가 아까 몇 년도로 하겠어요. 1527년에 죽으니까, 츠빙글리 1531년에 그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관주도 종교개혁자라는 게 누구예요? 츠빙글리 블링거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죠. 참 슬픈 겁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목사와 성도다. 목사와 부목사님이다. 그래서 서로 헤어졌다. 무슨 문제로? 원수가 됐다. 비난한다. 싸운다. 고소한다. 재판받는다. 이것이 이렇게 중앙에 놓고 같이 싸울 때 이 정도지만 한쪽의 힘이 일방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죽이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봐요. 왜 자기의 신념이 힘과 만나면 폭력으로 변하나? 왜? 폭력이라는 괴물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만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느냐 죽느냐. 그래서 누가 죽이려고 이런 참 아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극렬 무슬림의 원리주의자들의 IS로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이 율신 신앙을 믿는 그런 종교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모든 인류와 함께 잘 살아야 되고요. 기본입니다. 함께 사는 것. 그래야만 그들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츠빙글리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입증해주면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츠빙글리가 시의회 편에 있어서 자기 제자들을 죽이게 되는 츠빙글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죠. 참 아찔한 그런 죄성입니다. 자, 만츠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증, 또 18편의 찬송시를 남겨놓습니다. 또 이 사형을 당하기 2년 전 추리 법정에 제출한 문서인 항의와 변호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게이메오, 거기에 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게오르게 블라우로, 조르그 폼 하우스 제이콥, 게오르그 카자코브, 조르지 오브 더 하우스 오브 제이콥. 제이콥 가문의 조르지 이런 말인 거죠. 그는 늘 푸른색 코트, 브라우록을 입고 다녀서 블라우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그레벨이나 만츠보다는 한 7살 정도가 많네요. 1491년에 태어나서 1529년. 35살 이때까지 사는 거죠. 자, 역시 로마 가톨릭 교도로 태어나서 로마 가톨릭교 사제가 됩니다. 게오르게 블라우록은 1491년 보나두츠에 태어나서 라이프치 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로서 1516년에서 1518년간에는 추르 교구에서 트린스의 대리교신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오르게 블라우록은 이미 안수를 받은 그러한 신부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후터교도의 대연대기에서 기도를 들은 후에 제이콥 가문의 게오르게 일어나서 콘라드 그랩에게 자신의 믿음과 지식의 근거에 참 크리스천 배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러한 의식을 집행할 안수받은 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Since at that time there was no ordained minister to perform such work. 그러면은 이미 게오르게 자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아무것도 그런 것 같던 콘라드 그랩에게 자기 백제를 베풀러 닿았다는 것은 자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받았던 그 신부 직책을 부인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백세를 안 받았고 아무도 이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나 1524년에 취리에 왔을 때 그는 이미 결혼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의 개신기로 개종하고, 그는 츠빙글리에게 조인하여서 많은 토론을 하였고 교회 개혁에 대한 열정을 하셨지만 츠빙글리의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츠빙글리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츠빙글보다 더 철저한 개혁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스위스 형제자를 찾아갔고 그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조인한 거죠, 그들에게는. 블라우로는 1525년 1월에 그레벨에게 아나베프티즘을 요청해서 받아서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의 아나베프티스트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게오르게 블라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스위스 형제단에서 제2의 바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만큼 대단한 활동가였습니다. 이제 이미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훨씬 좀 유리한 게 있었던 거죠. 1525년 2월 7일 블라우록은 만츠와 제세를 받은 24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체포되어서 취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또 만츠가 1527년 1월 사형을 당하기까지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콘라드 그레벨이 병사하고 펠릭스 만츠는 익사형을 당하는 동안 이 스위스 형제단은 주요 지도자들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2년이 못 갔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나베프티스트파 운동은 취리에 근접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는 독일 남부, 모라비아, 폴란드, 독일 북부, 그리고 화란 등지로 확산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탄압과 순교를 당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순교의 순례자들, 마로스 필그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블라우록은 그레벨이 병사하고 만츠가 순교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약 2년 반 동안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운동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만츠가 사형당하는 날 블라우록은 태장을 맞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맞은 거죠. 매를 맞은 거죠. 매를 맞고, 이게 태장이니까 어떻게 때리나, 이게 채찍질인가 뭐 그런 거겠죠. 취리에서 추방돼서 베른으로 갔고, 여기서 추방돼 다시 비엘로 갔고, 그리손스, 아펜젤 등에서 사역하다가 체포되어서 4월 20일에 또다시 추방됩니다. 블라우로는 다시 티롤, 티롤, 여기 지도에 보면은 티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오스트리아 중서부 지방인 티롤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으나 1529년 8월 14일 인스부르크 당국에서 체포되었고, 이때부터 3주 후인 9월 6일에 화형을 당합니다. 38살에. 죄목은 교황이 내려주신 사제직을 버리고 새로운 베프티즘을 설교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펠릭스 만츠는 그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그 관주도 종교개혁자들이 죽인 거고, 이 게오르게 블라우록은 오스트리아의 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죽이게 된 거죠. 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는 블라우록까지 화형을 당함으로 그들 지도자들을 모두 잃습니다. 블라우록은 옥준서신으로 서신 형식으로 된 한 편의 설교, 두 편의 찬송가사, 그리고 간략한 권고문을 남깁니다. 여기 티롤은 좀 찾을 수가 없고요. 이 인스부르크는 이제 이쪽 왼쪽에 좀 좁은 부분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인스부르크입니다. 자, 발타즈르 후브마이어. 자, 이 후브마이어는요,
참 재밌는 것이 재침례 교도거든요. 재침례 교도이긴 한데 가장 침례 교도와 비슷한 재침례 교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후브마이어를 연구를 하시면 참 많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메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아리크를 쭉 뒤져서 후브마이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발타주르 후브마이어는 148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독일 남부 아우크스부르크에 가까운 바바리아 지역의 프리드베리크라는 곳에 출생합니다. 그는 프리드베리크 대학에서 성경학 학사학위를 받고 당시 유명한 학자이던 에크의 제자가 됩니다. 에크가 대학을 프리드베리크에서 잉골슈타트로 옮겼을 때 따라가서 1512년 9월 29일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하고 거의 뭐 이렇게 루터가 83년생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시기에 박사가 되는 것이죠. 또 이미 신부이기도 했던 후브마이어는 대학교회인 비르긴 교회의 설교자와 교모로 임명됩니다. 이것도 루터하고 비슷하죠. 루터도 비텐베르크의 그 성이고 그 대학의 교회인 그 성곽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또 이 후브마이어도 대학 설교자고 교목으로. 그래서 또 3년 후인 1515년 부활절에는 이제 부학장까지 임명됩니다.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후브마이어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대학 교수보다는 설교가로서 그리고 민중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학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516년 1월 25일에 레겐스부르크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브마이어는 1521년까지도 충실한 로마 가톨릭 지도자였습니다. 1521년에 레겐스부르크의 좋은 주기를 포기하고 훨씬 더 불확실하고 시골 지역에 위치한 발트슈트. 그러니까 이제 독일 지역이지만 이게 그 스위스의 접경 지역까지 남쪽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위스 형제단은 이제 스위스고 이 발타저 후브마이어는 독일 사람인데 이 후브마이어가 마지막으로 위치한 곳이 바로 발트슈트인데 여기가 스위스와 독일 사이에 국경 도시인 독일 도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후브마이어는 1522년부터 에라스미스를 이제 만나고 에라스미스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니까 자극을 받고 본인도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등 바울서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젤을 비롯해서 스위스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프로테스탄트, 이 복음적 신앙을 복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된 것에는 이런 면에서 그가 루터와 츠빙글리의 작품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 이 스위스의 츠빙글리에 의해서 이 발타저 후브마이어라는 이 개신교가 딱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후브마이어는 1524년에 18개 선언, 에이튼 아르클스를 출판합니다. 이는 그가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기 이전에 저작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글이었으며 그의 개신교 종교 개혁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드러내는 저서입니다. 이 저서에서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인간에 대한 모든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종교적 행위는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이제 비판하는 종교적 행위죠. 또 오직 믿음 이게 개신교의 주장이죠. 또 이것이 이 영성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츠빙글리의 개혁에 만족하지 못했고 특히 유아세례를 수용할 수 없는 국가교회적 제도로 보았습니다. 후브마이어는 1424년 말 자신의 교회에서 모든 성화와 성상을 제거합니다. 이미 취리에서 그레벨과 그의 동료는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후브마이어는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나베프티즘에 관한 한 후브마이어는 스위스 형제 아나베프티스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발트슈트의 신부 후브마이어가 아나베프티즘을 지지한다는 소식은 곧바로 취리에 전해졌고 1525년 1월 21일 취리에서 추방당한 아나베프티스트 아까 그 얘기된 사람들 있죠. 그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바로 북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발트슈트니까 그들이 바로 로이블린, 브래들린, 해처 등이었고 이들이 후브마이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425년 4월 15일 그러니까 이 추방된 지 한 석 달 후에 후브마이어 자신과 약 60명의 교인들이
이 비델렘 로이블로로부터 집진리를 받고 그 3일 동안에 걸쳐 300여 명 이상의 성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예. 요런 그림 있잖아요. 후부마에 대한 요런 그림은 오히려 그 사실에 가까운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침례기도가 된 후부마이어는 어떤 저서를 지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후부마이어가 1525년에 쓴 이단자들 그리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에 대해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525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Heretics and Those Who Burn Them 3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글이죠. 그런 아나베프티스파 운동의 중요한 이념은 자유의 개념, 통치자의 권력의 한계,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참 제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단자들 그리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에 관하여. 근데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때가 1536년이니까 이미 10년 전에 후부마이 이런 책을 썼고 또 칼뱅이 또 1551년인가요? 미칼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 것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이단들을 자신과 그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토론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목을 좀 봅시다. 1. 이단자들이란 성경 말씀을 속임수로 훼손하는 자들이다. 첫째는 하와에게 정령 죽지 아니라고 말했던 마귀이며 그 제자이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게 바로 이단이다 이거죠. 성경을 은폐하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또한 이단자들이다. 예를 들면 아내를 성진국에 부른 사람들. 네.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되는데 아내를 얻어놓고 그래서 아내를 먹고 살리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군림하는 것을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에 양을 섬기라고 했는데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돌들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돌과 반석은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돌들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사람.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기초. 로마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로마가 잘못됐으면 교회가 아닌데 로마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실없는 소리를 믿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니들이 이단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진실로 영적인 불이며 사랑의 열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해지는 화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맡기라는 거죠. 진정한 진노는 영적인 불이며 사랑의 열정이다. 이단자를 불태워 죽이는 법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사악함으로 세우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1520년 30년경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라저 윌리엄스가 보스턴 지역에서 청교도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 피 흘리는 잔혹한 교리, 피 흘리는 잔혹한 교리. 이게 뭡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면 그 결과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와 신앙적으로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하게 된다. 교회가 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종교재판관, 인퀴지터스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본에 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심각한 이단자다. 그들은 이단을 저주하여 화염에 던지는 자며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곡식을 가라지와 함께 뿌리째 뽑는 자들이다. 이게 뽑는 것이 우리 주님은 가라지도 뽑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라지도 뽑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야 된다 그러는데 추수가 되기 전에 곡식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이 불에 던지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재판관이다. 인간의 재판이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냐 이런 거죠. 회교도나 이단자는 칼이나 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와 증언으로 봐야 된다. 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각자는 불신자를 대항하기 위해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각자는 범죄자를 대항하기 위해 어떠한 검도 가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자가 그 범죄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수정헌법 2조에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세자가 무방비의 사람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후브마이어의 주장과 다른 대침례교도의 차이입니다. 다른 대침례교들은 아예 그냥 이 세속적인 권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듯한 무정부주의 같은 그런 걸 되는데 이 후브마이어는 훨씬 더 이런 면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저버리는 것 이외에 어떤 잘못도 획책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무신론이라고 해서 또 이단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 견해로 해서 그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를 불태워 죽이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며 유다왕 요아킴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게 불태워 죽이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오늘날 소위 보수주의 신앙이라는 사람들의 떼거지로 몰려서 자기들의 숫자로 목소리로 무조건 한쪽을 편들고 목소리 키우고 하는 그런 것이 외관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단자를 죽이는 것이 이처럼 치욕 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설교하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기소도 하지 않고 죄를 확정하지 않은 채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리는 범법행위는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자, 36번 이단자를 불태워 죽일 것을 요구하는 법은 마귀의 발목표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눈이 먼 자들에게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눈을 못 봐도 아는 것을 왜 눈 뜨고도 못 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발타졸 후브마이어는 항상 그의 저서의 마지막 부분을 진리는 죽여질 수 없다. Die Wahrheit ist untödlich. 이 독일어 배운 지 오래돼갖고 발음이 안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후브마이어 할 게 좀 더 있거든요. 자, 그거는 좀 다음 시간 한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결론을 내리기를 믿음이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후브마이어의 확신이었습니다. 후브마이어의 확신이었습니다. 또 이 글에서 후브마이어는 하나님만이 누가 이단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세속 권력자에게 이단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일을 화형할 권리를 부여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